같은데요. 엄청 기니까 중간을 잘라서 민수기 7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84절부터 끝절까지 구약성경 204면에 있는 민수기 7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84절부터 8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제 84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리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4계절을 2번 온전히 보냈고 이제 3번째로 보내는 중이에요. 요즘 계속 날씨를 매일마다 2번씩 보고 있는데 장마도 곧 시작된다. 내일부터 제주도에 장마 시작된다 그러고 우리 이 지역도 이제 주말쯤 뭐 태풍이 또 올라온다 그러는데 막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재작년에 빨간 파라솔 꽂아놨던 거 바람에 날아가지고 날아간 거를 3번인가 이제 선덕빌라트처럼 주차장 밑에까지 날아간 걸 주워왔고 비도 얼마나 왔든지 재작년에는 목양실 창문 틈새로 어떻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똑똑똑똑똑똑 막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본당에도 옥상일 때는 막 본당에도 물이 들이셨다고 하는데 그건 없어서 감사하고요. 쭉 보내면서 드는 생각이 옛날에도 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전 원로 목사님 생각하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 이제 될 줄 알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못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께서 기민하게 돌아봐 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이제 곱게 이제 깨끗한 옷 입고 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막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기 지붕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다 했어요. 전동 드라이버를 들고 오시면 뭐 하셨지? 너무 감사하고 그러죠. 지금 뭐 저쪽에 교육관 쪽에 뭐 또 오래돼서 지붕에서 물이 샌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방수액 마르다라고 부르는 상어에 방수액을 시멘트에 섞어가지고 물과 섞어가지고 발라가지고 펴바르면 어쩌고저쩌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아시네 뭐 이러면서 우리 박동걸 지사님도 깜짝 놀라시고 그러셨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어깨 너머로 본 건 있지만 또 실력과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번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죠. 목회자도 사실은 성경, 예배,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전문가라서 목회자로 준비되고 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나이는 젊지만 사역자로 세워진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전기, 토목, 뭐 용접 이런 거 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하신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시는 성도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 목사님의 시름이 깊어졌대요. 왜요? 그 성도분께서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목사님 제가 이것도 좀 이렇게 꾸며보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당신도 그 방면에 이제 지식은 있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게 감사하긴 한데 이걸 어떡하냐, 이걸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그러고 있답니다. 이 지식이 있는 것이 자신한테 주관을 갖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뭐 끼케야 시다까지밖에 안 해서 참 다행이다. 나는 뭐 성도님들이 뭐 하시는 거 가지고 잘난 척할 게 없어서 다행이다. 아는 게 병이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혼자 세워가는 게 절대 아니죠. 서로 돕고 연합해 가면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앞장서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것이 리더, 담임 목사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을 잘 다듬으면서 저도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늘 새로운 것 가져와 가지고 요즘 다 이렇게 해요 막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오늘 7장은 성막 봉헌식에서 12지파의 리더들이 봉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12절부터 17절이 12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PPT로 다 만들었다가 아예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읽은 부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의 여태까지 진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가 지파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레위인뿐 아니라 나신인으로 자신을 서원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이 성물, 성구들, 성막이 이동할 때 필요한 소와 수레들을 회중이 봉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이 실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시점은 언제냐?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막 완공된 직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0장에는 정확히 이것들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민수기 3장 4장에서 성막과 기둥과 성구를 누가 담당할지를 나온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그럼 옮길 수가 있느냐, 실제적인 논의가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다 짓자마자 옮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고 이제 민수기에서 실제로 이동하기 위해 관련된 규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는 여기지만 시점으로는 성막이 막 완공된 그때의 이야기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성막이 완공된 후에 모세가 기구들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건 뭡니까?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구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직무를 하도록 세워지죠. 1절 끝에서 그날에 성막이 완공되고 봉헌된 바로 그 날을 의미합니다. 2절 그날에 지휘관들이 나와서 지휘관들,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중간중간에 성막의 재료를 봉헌하는 것과 별도로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지도자들이 무언가를 더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는데 성막을 다 짓고 보니까 이것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것들이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 지휘관 2명이 수레 1개, 또 한 사람이 소 1마리씩을 맡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실 때 소도 데려와라, 수레도 준비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의 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눈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넓게 볼 줄 알아야 남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분들을 봐도 어떻게 훈련받았는지가 그분의 목회 가운데 싹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이름이 잘 알려진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그 스타일이 부교육자 때부터 온몸에 배어 있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일하는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사양하기도 합니다. 또 작은 교회에만 계셨던 분들 혹은 학교에 계셨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분들이 가진 전문성은 있지만 큰 그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개척교회도 섬겨보고 부자 동네나 혹은 신도시 한 중형교회도 있어보고 예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잡일과 노가다를 배워본 저로서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하이브리드형 목회자가 아닌가, 제가 참 우리 교회 잘 왔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럽니다. 제가 여러 개성 있는 교회들을 섬겼어요. 아무리 되돌아봐도 하나님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나를 그런 자리들마다 보내시고 세우셨을까.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눈은 작지만 제 시야는 결코 좁지 않습니다. 제 자부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더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여러 모습들, 여러분 좋으실 때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들만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막 어려운 순간들에도 함께 있으므로 제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넓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넓어져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 많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뭐가 많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건가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휘관들이 헌물한 수레와 소가 무슨 뜻인지를 아셔서 5절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자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레위의 세 자손들에게 분배했습니다. 7절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 수레 하나를 소 2마리가 끄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핫 자손들에겐 주지 않았죠. 9절을 보면 그들에게 주지 않았으니 말씀의 그 이유가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들은 소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어깨로 일을 했다. 각 자손들이 무엇을 담당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고핫 자손은 고핫 자손은 제사장 아론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담당합니다. 성막이 이동해야 될 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성구를 감싸고 포장을 하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성구를 꿰은 채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합니다. 어깨에 맸기 때문에, 채만 만지기 때문에 성구를 직접 만질 일도 없고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볼 일도 없죠. 편안한 이동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사고가 날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었겠죠. 우리가 새벽에 본 것처럼 웃사가 소가 날뛰고 넘어지는 바람에 괴가 떨어질까 봐 잡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고핫 자손은 직접 어깨로 매는 직임을 담당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뭐 했습니까? 이 성구들이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벽, 덮개를 둘렀던 휘장들, 천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똘똘 말아서 게르손 자손이 싣고 나가면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뼈대, 이 기둥들, 말뚝들, 무거운 것들을 담당했죠. 그래서 무라리 자손이 더 무거운 재료를 담당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수레와 소가 주어졌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더 많은 책임에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는 이제 아멘이 이제 선뜻 안 나오고 저는 조그만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다음에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 더 큰 책임이 더 큰 은혜를 가져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필요한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맡기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먼저 헌물이 나왔습니다. 성막을 이동시킬 때 필요한 성도들, 지휘관들의 자발적인 헌물 외에도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식에서 한 지파별로 한 사람씩 헌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은 13절에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은반이 은쟁반 하나와 또 70세겔 무게의 은그릇, 여기에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에는 향을 채웠다라고 나옵니다. 13절에 나오는 은바리라고 하는 것은 밥공기 같은 걸 떠올리면 되는데 14절에 그럼 또 그릇이 나옵니다. 이 그릇은 뭐냐? 이 그릇은 번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서는 숟가락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디서는 잔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어디선 디시, 접시라고 그러고 어디선 팬, 냄비, 프라이팬 같은 걸 얘기하고 어디서는 스푼이라고 제각각 나옵니다. 뭘까? 막 이리저리 뒤져보고 찾아봤는데, 자, 먼저 성소의 세겔은 무엇이냐? 성소의 세겔은 일반적인 세겔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이런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일반적인 세겔이 11.4g 정도였다고 해요. 왕실에서는 13g 정도가 한 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권위가 있을수록 무게를 조금 더 많이 달아서 썼습니다. 성소의 세겔은 왕실의 단위보다는 조금 무거웠다고 하는데 정확히 몇 g이었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복잡한 계산을 다 차치하고 여기 금그릇에 채워야 되는 것은 향이었습니다. 가루로 된 향을 불 붙여서 태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숟가락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드리기보다는 아마 10세겔이 들어갈 정도의 잔이었을 것이다. 컵 같은 아주 작은 잔이었을 것이다. 종이컵 하나 정도, 그 정도 분량이 이제 10세겔이 됩니다. 그보다 좀 큰 잔이 아니었을까? 또 금이니까. 그래서 금과 은 그릇들은 나중에 성막에서 사용되었을 것이고 소재물과 향들은 제사를 위해서 드려졌죠.
또 15절을 가면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16절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 17절에서는 화목 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동물들이 많이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속죄 제물은 일부가 제사장들에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은 또 제사장의 몫을 띠고 나머지는 온 회중들이 나누었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가장 양이 많았던 것이죠. 이렇게 12지파가 나와서 봉헌물을 드렸고, 그 결론이 84절부터 88절입니다. 85절 은은 모두 2,400세겔이었다. 86절 금은 모두 120세겔이었다. 그리고 87절 88절에서 짐승들의 수도 되게 많았다. 지파의 지휘관들이라고 혼자서 수레하고 소했는데 거기에 동물도 막 몇 마리씩 하진 않았을 것이고, 아마 각 지파별로 한 지파당 이만큼씩 준비하라 라고 안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88절 이렇게 12날 동안 12일 동안 모든 제물을 다 드린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89절이군요, 하나님께 아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8장으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야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가진 한계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의 한계를 간접 경험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과 자리를 경험할수록 이 연륜이 풍부해지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다투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군대에 준위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를 단 계급장이 그렇게 생겼는데, 부사관, 하사, 중사, 상사로 갈수록 오래 군대에서 있었던 사람들 계급이 높아지고 점점 노련해집니다. 부사관들의 계급이 상사 위에 이제 원사까지 가죠. 부사관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엔 장교가 있습니다. 소위, 중위, 대위, 그 위에 이제 소령, 중령, 대령 막 별로 올라가는데, 장교들은 간부이긴 하지만 경험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세워진 게 장교입니다. 부사관은 계급은 장교보단 낮지만 장교들보다 훨씬 경험이 많습니다. 실무자들입니다. 근데 이 부사관과 장교 사이에 준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부사관이었던 사람이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 준위 자격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사에서 경험을 많이 쌓게 되면 원사라는 부사관 중에 최고참이 되지만, 이 준이라는 계급은 준사관이라고 하여서 장교급에 속하게 됩니다. 실력도 있고 명예도 가진 아주 희한한 계급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 부대에 준이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폭발물과 또 수송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였는데, 부사관들은 물론이고 장교들도 자기가 더 계급이 높지만 준이님 하면서 존경을 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 등 여러 상황에서 굉장히 의지가 될 만한 희한한 어른이었습니다. 주임 원사님이 자기가 준이를 이게 그분 대단한 분이야, 나이도 자기보단 낮지만 추켜 세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그분께 속한 부대 자체가 더 한계 너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도 그렇게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사업이 다시금 막 일어나고 이 질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기도 응답받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넓게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면 그만한 깊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진 깊이는 그가 살던 우물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도전에 자신을 던져보지 않으면 예비되어 있던 그 은혜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야가 넓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인지 알 수 없죠. 특별히 직분자들, 항존직들은 이 넓은 시야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때로는 교회가 나보다 우선이 되어야죠.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김장합니다. 대청소 1년에 2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못 오신 분들 계시면 이제 그분들 덜 미안하게 하려고 오신 분들이 또 얼마나 그냥 부지런하게 쓱쓱싹싹 다 해버리세요. 근데 김장을 9시에 모입시다 그럼 8시부터 와가지고 벌써 막 무 다듬고 계신 분들 계시고, 대청소 막 10시에 모입시다. 근데 남자는 10시에 보여요. 9시 반에 와도 커피 줄창 마시면서 10시까지 기다리고, 이게 또 남자분들 여자분들 차이인가 봐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분들이 계시죠. 먼저 교회를 돌아보시는 분들 계시죠. 참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와 수레가 헌물로 주어질 때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 이동하지 않을 때 소는 뭐 먹이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한 군데 막 5년 10년 계시면 그 소는 그냥 데리고 놀려? 수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잔소리 얻는 것이 마치 넓은 시야인 것처럼 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12지파의 리더들이 선한 열심을 가지고 헌물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넘겨주셔서 그 레위인들의 수고를 줄여주십니다.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말은 많고 행함이 없으면 좁은 식견이 그냥 탈로 납니다. 그런데 말은 줄이고 행함이 있을 때 그의 넓은 시야가 빛이 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헌신들이 모일 때 확장됩니다.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역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개인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기대가 쌓이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고 평신도고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계절을 몇 번 보냈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임한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렸던 코로나 걸리고 대상포진 오고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당해보면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한편, 이제 제가 이제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마음먹은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죄송한 부분이지만 내가 나를 챙기고 돌아봐야겠다. 일을 할 땐 일을 하지만 쉴 때는 꼭 쉬어야겠다. 쉼이 없는 열심만, 우리 목사님은 막 쉬지도 않아, 막 맨날 새벽기도 어쩌죠. 이게 여러분한테는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 자랑보다는 갑자기 아파요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패기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겠다. 자랑거리 없어도 안 아프고 꾸준히 가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이제 정책당회 전에 미리 연간 계획을 짤 때 이때쯤엔 한 번씩 이제 숨을 돌려야겠다. 그걸 당회와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때에는 가정의 날을 정해서 이제 완급을 조절해 왔습니다. 이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창립 기념주일이나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달 마지막을 이제 가정의 날로 지키도록 급하게 1층 게시판에 이제 써놨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는 덕분이죠. 또 함께 식당도 또 그날은 쉬고, 주일만 쉬시고 계속 일하시던 분들은 주일 오후에도 더 쉴 수가 있고요. 모두가 헌신해야 됩니다. 모두가 헌신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보통 그 뒤에는 헌금 빼뜨리지 마십시오. 예배 모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저는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가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당신이 아프면 누가 그 일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가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느리더라도 같이 하니까 더 좋네요, 느려도 더 좋네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야외 예배가 조금 그런 맛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해가 지나면 또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더 좋아진 시간, 더 행복한 시간들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성막 이동하는 건 레위 사람들의 일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소와 수레들을 봉헌했습니다. 그저 봉헌은 지도자들, 리더들이 할 일이지라고 회중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 그릇, 소재물들, 향들이 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봉헌하고 또 봉헌물을 모아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의 화합과 배려, 존중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며 일뿐만이 아니라 쉼도 서로를 위해 나누고 공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이후로, 창세 이후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역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니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길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서로가 함께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네 번째 때 불렀던 찬양,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